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신문을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후 시간에는 좀 신학적인 용어들도 나오고요. 소요리 문답은 바로 신학적인 체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알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을 보지만 그들은 다른 눈으로 봅니다.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무슨 성경을 읽어도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나오게 되고 안상홍이 하나님으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건물을 지을 때 뼈대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 시멘트를 붓고 건물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후 시간은 이 신학의 뼈대를 잘 세우고 그 중심을 딱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에 집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 두셔야지 또 그 내용의 의미를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용어들이 조금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은혜 언약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주보요 안쪽에 보시면은 소요리 문답 20문이 있거든요. 주일 오후 예배 밑에 바로 소요리 문답 20문. 자, 그 안에 한번 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주보, 네. 자, 문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0문. 문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자, 보시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적에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복습하면 되니까요. 자, 첫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고 자비로운 마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받았을 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그들을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우리 이름 세 글자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 글자, 두 글자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중요한 일을 하다가 놓쳐가지고 일이 빵꾸 날 때도 있고요. 공장의 업무들이 가동되지 못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정확하게 계획표에 따라서 누구누구의 영혼을 몇 년도에 육적으로 출생했다가 내가 언제 복음 전도자를 계속 붙여주시고 혹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듣게 하시다가 딱 성령의 역사로 그 타이밍에 인생이 아주 공고하고 힘든 그때에 주님을 붙잡게 하심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볼 때
내 인생, 내 운명은요, 막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불안해요.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사회가 어떻게 혼란스럽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주신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하신 것은 은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 뭡니까? 은혜 언약 오늘 이렇게 좀 깊이 배워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에 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늘 이걸 기억하시고요. 또 예배를 계속 참석하시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은혜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은혜 언약 뭐 이런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그렇지만 들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이요, 행위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위 언약. 자, 행위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를 아담으로 지으셨죠. 아담과 하와를 허락하시고 어디다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인류의 대표자를 세우셔서 선악과 금령을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 열매는 다른 것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걸 먹으면 그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거 안 하면 너 죽는 거야. 명령이죠. 동시에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없지만요, 불순종하면 죽게 될 것이란 약속 가운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랬지, 또 먹지 말랬지, 일정 기간의 테스트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영생을 완전히 허락해 주셔서 죄 짓지 않는 완전한 그런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이 이끄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죠.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게 될 것이다. 결국에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왜 행위 언약입니까? 아담 자기의 행위로, 내가 행위로 순종하면 영생을 따내고 내가 행위로 불순종하면 죽음을 얻게 되니까 아담의 행위에 모든 게 달려 있죠. 그때 아담은 모든 것이 다 구비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순종해라 해도 못합니다. 근데 아담은 죄가 없이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의로운 상태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는 상태가 다르죠. 그래서 아담에게 그 명령을 주셨을 때는 아담이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품성도 아주 거룩한 상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아먹고 어쨌습니까?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코끼리, 기린, 너는 강아지, 너는 뭐 공룡. 딱 보면은 그 사물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막 골몰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얘를 이렇게 이름 붙인 게 아니라 독수리 딱 보자마자 얘는 코끼리, 기린, 원숭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우리와는 상태가 다르게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들은 내 하나님 할 수 있었고요.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딱 거부하면 불순종이 아니라 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은 아담이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더라면 영생을 얻었을 텐데, 그리고 그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도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들이 많아졌을 텐데,
그런데 그게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게 아담의 타락을 다루면서 참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괴롭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난 태어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우리도 아담의 죄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 또 죄를 지었느니라. 로마서 5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요.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좀 억울한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안에 수많은 인류의 후손들의 DNA와 후손들을 함께 포함하는 그런 인류의 대표자였죠. 아담의 불순종에 우리도 함께 참여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죄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책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응애 갓난 아기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애는 죄의 책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게 지옥의 형벌이죠. 상태도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아담이 타락했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거듭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의 행위 언약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게요,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행위 언약.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행위 언약이 될까요? 죄를 지은 다음에 네 순종하면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너 이거 이렇게 순종해 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 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죄를 이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죄인의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도요, 그걸 쳐내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습니다. 이걸 아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암만 노력해도, 그래서 기독교는요, 착한 일 하세요, 봉사하세요, 원수 사랑하세요,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죄악된 생명을 완전히 갈아엎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심는 그 새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은 잘 압니다. 교회 가면 어느 시간에 헌금해야 되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 알지만 거듭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싫어합니다. 그걸 밀쳐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행위 언약으로는 더 이상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 10가지 이거 줄게, 지키면 나 구원해 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셨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네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며 성령을 보내서 네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주고 새 생명을 주어서 너를 구원하겠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이죠.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시기도 해요.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세요.
사랑의 메시지를, 사랑의 손길을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내미실 때 손을 잡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야, 너 아직 덜 됐다,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김정은 같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지금 또 유효합니다. 행위 언약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그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키셨고요,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들이 뭐 얼굴이 많이 잘났습니까? 키가 그렇게 큽니까?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착하게 살아봤자 얼만큼 착하게 살아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손을 잡아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찬송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처지를 겪는다고 했죠? 현세에서 죄 지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나면 괴롭죠. 마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편합니까? 또 직장에서 죄를 짓고 막 서로 막 이러면 편합니까? 괴롭잖아요. 마음에 잠도 잘 안 오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육신의 마음의 질병도 생기고요. 현세에서도 죄 때문에 고통받고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세에 지옥의 형벌이 있다. 내세에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가 있다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참 불쌍한 현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너보다 좋은 차 몰고 다니잖아. 우리 집 아파트 50평대야. 야, 내가 지금 통장에 잔고 짱짱하고 우리 자식들 잘 키웠어. 좋은 대학 보냈어. 이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데,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복이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풍성하니까요. 하나님이 쪼잔한 분 아니세요. 30배, 60배, 100배 막 주길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를 막 주시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딴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의 풍요와 복을 받기에는 우리 마음이 좁아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나라 가난 없습니다. 가난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진짜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 길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난이 좋은 것일까요? 좋지 않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악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궁핍함을 통해서 내 영혼을 건지셨다는 거지, 그 악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가난한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도 가난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죠. 나는 조금 남들보다 괜찮게 사는 것 같으니까, 자식도 좀 잘 키운 것 같고 좋은 직장 가고 연봉도 빵빵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 가운데 현세와 내세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육적으로도 930세 살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후손들도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육신적으로도 길어봤자 100세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관계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비로서 사랑으로 나에게로 오너라. 예수를 믿고 돌아오너라. 은혜 언약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하나님은 죄를 엄하게 벌하세요.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덮어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으세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이, 내 몸이 병들었거나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조금씩 겪게 하시면서
고쳐주시긴 하시는데 다시는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이런 의미로서 죄의 대가는 조금 남겨두십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보내주시죠. 천국 가는 자격증은 누구라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겪게 하세요. 아, 이게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구나, 이게 그렇게 다시는 그런 죄 안 지어야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죽고 싶은 적이 없었겠습니까? 괴로우면 죽고 싶다고요. 내일 아침에는 그냥 이 세상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 번 하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공의롭게, 그래 너 죽고 싶다 그랬지, 너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할게 했으면 이미 죽었어. 이미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살게 하시잖아요. 살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고 믿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오해들이 많습니다. 뭐 불경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이야,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명령 안 만들고 그 명령 안 했으면 사람이 타락 안 했을 거 아니야, 등등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 그게 문제입니까? 선악과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습니까? 채소가 있었습니까? 망고,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수박, 수도 없는, 저는 두리안을 좋아하거든요. 중국에서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두리안은 이렇게 중국 가서 먹어봤는데 와, 정말 이 지구상의 최고의 과일이다 할 만큼, 좀 냄새는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실 때는 풍성한 은혜를 완전히 주시고 그거 하나 중앙에 하나 딱 두시면서, 아담아 내가 너 하나님이야, 이 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너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은총의 수단으로서 딱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불경하게 생각, 저거 안 만들어놨으면 안 먹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먹은 사람 탓을 해야지 왜 만들어 놓은 하나님 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왜곡돼 있다고,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올바로 보는 것 같은데 다르게 본다고, 늘 삐뚤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자꾸 깨끗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내 마음을 자꾸 맞춰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부딪히면 하나님이 쪼잔한 분이야, 이상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잘게 부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 그대로 내 마음을 쳐야 하나님의 뜻대로 직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소요리 문답 20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는요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고요, 영원전에 부르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신다는 것은요 이 역사상의 어떤 때에 딱 부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 통해서든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이미 돌아온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영원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누구의 뜻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비된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비된 인생입니다. 복 받는 인생입니다.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자꾸 과거에 매이고 마음에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전쟁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저도 그랬지만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진리를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형편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죠.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후회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후회가 없어요. 후회. 나는 얼마나 후회 많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후회할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게 후회가 없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택하신 것 우연으로 택함 받은 것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공격들이 들어올 때요 스스로 나는 천국까지 못할 인생이야, 나는 그냥 빨리 죽고 싶어, 쓸모없는 인생이야 여겨질 때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빨리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을 떨쳐내시고요, 나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고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아주 보배로운 존재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하실까요? 우리 성도님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한 때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울 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은 인생은요 빨리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그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모나고 이렇게 괴팍하고 인색하고 남을 상처 주는 말로 험담하던 이 성격이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면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다가 때가 되면 너 오너라, 이제 천국 이제 와도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늘 생명을 주시죠. 죽고 싶다는 마음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주려고. 생명 찔끔 아니라요 풍성한 생명,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매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 아름다운 그 영원하고 부요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내 외모나 자격이나 재산이나 조건, 성격, 의지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영원 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은혜 언약 안에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